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네, 맞죠? 네. 참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너무 사랑받는 것보다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오늘은 당연하지 않은 당연함. 제목이 좀 아리송하네요, 그죠? 예,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게 뭔 말인고 한번 찾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뭘까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와, 근데 무리예요, 무리, 그죠? 무리. 거듭난 성도님들의 무리. 네. 교회니까 당연히 모이는 것인가? 당연히 일요일이 되면 이렇게 모이시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봉사하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제법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 속에도 보면 갈등과 불화가 있어요. 뭔가 돈 벌기 위해 모인 목적으로 모여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무리는 그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갖다가 내죠, 그죠? 네,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노동력을 드리고, 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한 믿음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 학교에서 연수를 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틀 받고 왔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그죠? 가니까 밥도 맛있는 거 주고요. 교육 끝나니까 잘 가시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모여지는 것이 이게 지금 세상인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죠? 내가 뭘 받고 누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 모여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적지 않은 이 수가 서로 공통 분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당연한 것인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맞죠, 그죠? 예,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라 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누구뿐이세요? 예, 주님뿐이시죠? 그죠? 주님은 주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도 당연한 거요. 그렇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여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았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과 섬기는 것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요, 그걸 뭐하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이요, 당연한 일만은 아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네, 뭔가 그걸 인정하면 약간 교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인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며 모이며 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워하고, 그죠? 인정하고, 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면 마땅히 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지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대번에 교만해질까봐 너무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너무 생각해.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질 거다라는 이런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아부라든지 맹목적인 추종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실제적인 섬김과 열매가 드러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일부러 못 본 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 본의 아니게 전교 4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맞아본 최고 등수입니다. 네. 근데 반에서 4등이 아닙니다. 전교 4등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전교에서 이렇게 4등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랬다면 참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4등밖에 못 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에서 4등이 아닙니다. 예, 반에서 4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그런 게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쉽게 인정해주고 이게 칭찬해주면 안 돼. 왜? 너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방심하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하라고, 예?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그죠? 네, 좀 더 잘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을 건데, 근데 제가 거의 30년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아버님께 죄송하네요. 아직도 그 기억이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걸 보니 제가 그때 아마 어린 마음에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함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네, 잘못했네, 1등 못했으니까 잘못했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격려를 받았다면 1등도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다고 취급받을 때 좀 충격이 어때요? 더 크죠?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때야 돼요? 마땅히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
서로를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또닥또닥 하시면서 아유 애썼어, 네 애썼어. 누가 없으면 이렇게 아유 나 애썼어 이렇게 칭찬 좀 해주시고, 네.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그 어떤 그 자매님을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앞에 앉아 계신 미시은 자매님이 이렇게 얼굴이 캥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피곤한가 해서,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렇게 모인 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네.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면에서, 자, 성도님들께서는 그렇다면 일꾼들에 대해서 살짝 긴장이 되죠.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꾼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도덕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육각형 인간, 능력치가 가득 찬 육각형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아니지 않을 텐데 마음속에 은연중에 특히 우리 모임은 이 일꾼들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네. 도덕적으로도 엄청 높고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잘 살면 흠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꾼의 아들이어서 압니다. 네. 예를 들면 일꾼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어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일꾼들의 섬김이 과연 당연하냐? 왜 우리는 그 어떤 일꾼이 해내고 있는 70%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수치가 뭐 우리가 딱 매길 수 없으니까 그 70%의 헌신과 수고에 주목하기보다는 부족한 나머지 30%에 더 주목하는 걸까요? 일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쇼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안 먹고 당연히 아끼고 안 쓰고 자신한테 당연히 자식들한테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가 그 시의 마지막 식구예요.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니까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고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존재하는 교회가 있나요? 당연히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종종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겁내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느냐? 맞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히 되는 건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성경적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수많은 헌신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하나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어지기 위하여 치료해야 될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하지
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동북교회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뭔가 좀 약하게 말하면 아쉬움이고 좀 세게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죠? 그냥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성경대로 모이고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이곳에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고 나름의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성경적인 양육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것도 이해입니다. 뭐 누가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한 60% 또는 한 70%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 30%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게 맞는 건가? 그게 당연한 건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한 95% 정도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고 치면 거기를 가면 또 어때요? 뭘 봅니까? 모자란 5%를 보는 거예요. 그 95%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는 게 아니라 모자란 5%를 보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5%를 볼 수 있는 자신을 뭐 어떻게 생각해요? 홀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깨어있어서 교회에 부족한 거는 다 봐. 근데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70%는 왜 못 볼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부족 하나마 60% 70%의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수없이 많은 헌신과 섬김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좀 문제가 있게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도 그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 관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204쪽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 10장의 환상을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주리 안에는 유대인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그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이 가득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돼지도 있었을 것이고 가재, 뭐 꽃게, 뭐 장어. 우리는 너무 맛있는데 없어서 못 먹는데 유대인들은 못 먹습니다. 그거를. 그런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이 저런 것들은 제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보고 있는 것을 내 관점에서 저것이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단점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죠.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체나 모든 교회는 각자 단점과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단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단점을 불평과 비난과 헐뜯음의 목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돕고 채우고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그 관점이, 내 관점이 어떠하냐가 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가 아니면 손님인가를 구분짓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면 단점을 어떻게 합니까? 메꾸고자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어떻게 와서 딱 먹어보고 짜네, 별점 2개 이렇게 깎죠. 품평하고 평가하고 별점을 매기는 게 손님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 교회의 단점과 약점은 품평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게 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왜 보게 하셨을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비난하라고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손님인 거예요. 손님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장단점을 누가 가장 잘 합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시죠. 그죠? 부모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아들의 이 단점을 키우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그죠? 그 단점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요, 그 단점을 가지고 그 자녀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도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가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여있는 그러한 회사라든지 또는 뭐 군대라든지 또는 학교라면 내 단점을 노출하게 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종종 나를 향한 비난이나 질책이나 또는 심지어 나를 제거하기 위한 좋은 구실로 상대방에게 이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점이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같은 단점을 가지고도 그 대상과 어떤 관계냐,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그 단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동국교회는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점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가 이 교회 일원이냐 아니면 손님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 구성원이라면 나는 그 단점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까 주님의 관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께 교회는요, 정말 둘도 없는 귀한 자신의 신부요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이 관점은요, 그냥 이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손주들 볼 때 어떠세요? 막 너무 그냥 숨만, 저기 어떻게 숨을 쉬고 저렇게 움직인다냐 싶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단점과 약점을 보실 때 저거 저래 갖고 어디다 써,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단점을 보완할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또 나는 나대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만 교회를 이렇게 보셨느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셨죠? 엄청나게 헌신된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기가 쉽겠어요? 문제가 많은 성도로 보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성도는 이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 그 성도를 초창기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도망가버린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동역하지 못할 자라고 딱 찍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좀 달라지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니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떤 관점으로 쓰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책망 막 이렇게 하기가 쉽겠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처음 편지를 보내면서 서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는가 보십시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야, 지금 그 교회에서요, 자기 계모를 첩으로 취한 사람도 있는 교회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4절에 이 사도 바울께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5절 보니까 지식이 풍족한 곳이래요. 이 교회는. 7절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래요.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 뭘 드러내고 있어요?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소망을. 소망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을 보면요, 뭔 소망을 가질 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 해괴망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서문에는요, 어떤 책망과 질책과 판단과 비방의 뉘앙스보다는 정말 깊은 따뜻한 뭐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애정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분석해 보면, 근데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서신을 보내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30% 40%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나머지 50% 60%에 주목하여 그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러셨느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서문을 열고 있느냐?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베드로 사도가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죠. 한두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문제가 많았을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많았을 것인데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요. 뒤에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완벽해서 충성스러워서 한결같아서 신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이 사실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교회를요 함부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함부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또는 어떤 지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성도님들께서는 일꾼들을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꾼들께서는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출단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일꾼의 범주를 꼭 장로 집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어떤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이야.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답답해. 화가 나고. 혹시 당연히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저렇게 나태하게 이런 생각들이 혹시 드시지는 않은가?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지체나 성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사도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의와 내 정의감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저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적인 정의감과 기준에 입각해서 보고 있는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일꾼들을 어떻게 보셔야 하는 거야? 일꾼이니까 당연히 참고 당연히 고통당하고 당연히 부서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지만 성도들 간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꾼들도요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도 보통의 성도님들과 똑같은 성정과 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판단을 받으면 똑같이 마음이 위축됩니다.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때로 억울함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일꾼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 일꾼들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일꾼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일꾼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도 없는 무쇠나 무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는 다 뭐 일꾼이다 뭐 일꾼 아니다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울 수는 없는가? 왜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자신의 처지는 당연히 이해를 받기 바라면서 타인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리려 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받기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럼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한국인의 종족 특성상 방심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그럼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4등 해갖고 대갔어? 1등 해야지. 1등. 아이고 1등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조금만 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없을까? 왜 더 칭찬해 주고 세워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뭐 큰일이 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우리 중에 100%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100% 다 잘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더 엄중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서로 더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문제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교만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당을 세우고 막 자기의 주장을 막.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 팍팍한 시대예요. 사회는 정글이고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기도 해야 되고. 지금 젊은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AI 로봇 이런 게 발달해 나가면서요. 또 40, 50대 우리 집안의 가장분들은 일찍 퇴직해야 되는, 높은 물가와 불안한 정세와 이 뜨거운 떼약볕에 거래처를 오고 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녹록치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간신히 마치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5분 늦었어요.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아따 저 자매 못 쓰겠네. 5분 늦었어. 5분. 8시 5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어떤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거리쳐 돌아다니느라 미처 씻을 시간도 없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나 저 형제 땀 냄새가 진짜 이러면서. 예?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치이고 힘들게 살다가 잠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쉼만 쉼입니까? 육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그죠? 네. 영육간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쉴 곳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곳에서조차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네. 이곳에서조차도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 형제 또는 저 자매가 60%를 해내는지 70%를 해내는지 아니면 90%를 해내는지, 아니 왜 10%는 모자란지, 이런 시선으로 평가받고 때로 오해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구설수에 오른다면 그 교회가 정말 교회로 모여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성도님들 5분 늦었어도요, 5분 늦었어도 온 게 어디예요?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꾸역꾸역 자기가 쉴 시간 포기하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온 거잖아요. 그게 5분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가혹한 시선을 들이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부흥이 없네, 복음의 역사가 없네, 뭐가 없네. 그냥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는가? 이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안식할 수 없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90점, 너는 70점, 너는 55점 이러실까요?
성도님들 혹시 자식들 키울 때 이렇게 기셨습니까? 오늘 시험 봤어? 시험지 내. 뭐 너 55점 넌 전혀 없어.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힘들게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예? 힘들게 모였잖아요. 모인 것만 해도 이쁜 거예요. 자식이랑 손주들 있으신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걔네들 모여만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그냥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도 지금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식사 준비하시는 기원차님, 지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오늘 약간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 예, 들립니다. 예. 얼마나 힘드셔요. 예?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선교 집회에 있어서 우리 예찬 준비하셨잖아요. 식사. 얼마나 덥습니까? 예.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자매님들도 주방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 일을 한다고 우리 자매님들께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 돈을 오히려 쓰시죠. 자기 돈을 갖다 써.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 다 해. 누가 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으신데 나의 체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서 그런 섬김을 감당하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국이 짜네. 반찬이 좀 부실하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 평가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드셔보고 야따 국이 좀 짜다야 오늘 이런 얘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꼭 성도가 아니어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먹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게 꼭 교회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꼭 교회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서 당연한 듯 섬김을 받아도 되는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맡겨놓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네, 없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진 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오늘도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찬양하려면 어때요? 두세 곡 부르면 지쳐요. 혼자 목소리로 막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힘도 나고. 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칭찬하고 세워줘야 될 일이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섬김은 좀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뭐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부 캠프, 또 이제 수양회가 있죠? 교회 대소사들을 챙길 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들 바보가 아닙니다. 뭐 우리 지금 세뇌돼 가지고 여기서 지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자기 또래 세상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모를까요?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자유롭게 자신의 청춘을 만끽하며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자기 집에서는 어때요? 귀한 아들, 귀한 딸이에요. 그들이 어디다고 함부로 부하 직원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을 지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상의해야 될 엄연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대우해 줘도요 본인들이 알아서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자청하는 착한 청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무슨 뭐 야근 수당을 받습니까? 알바비를 받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섬김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언급한 분들 외에도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보수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노년부를 섬기시는 분들, 주일마다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노부치님과 모치님들 다 애쓰고 계신 거예요. 다 애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수없이 많은 당연하지 않은 손길과 발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땡그라니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까? 뭐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안에 정말 이 헌신된 부어진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꺼이 자청하는 그 손길과 발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감춰진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뭐 문제가 많고 그냥 촛대를 확 한번 옮겨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실까요? 또는 누군가의 사적인 정의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교회가 확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정신 확 한번 차리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만물이 교회이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장차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건강한 권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많은 부분들이요, 실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웠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 것이 거의 19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말 진리를 위해 분투하는 그런 이슈는요, 10개에 하나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는 대부분 서로 너그럽게 생각하면 헤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이제 당연하지 않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로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은 이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조금만 더 너그럽고 칭찬하고 받아주고, 일꾼은 성도에게, 성도는 일꾼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약 2분 정도 오버됐는데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